갚으심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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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내 행위대로 갚아주실 때에 주님이 내 행위대로 갚아주는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아멘. 내게 상이 되고 내게 멸류관이 되고 내게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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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입니다. 주께서 그들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그들은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그 뼈를 가시같이 부실 것이니로다. 아멘.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송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발에 앉아서 말씀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하신 사랑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사람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작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이 비천한 내가 무엇이간데, 이 미천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인간 세상에서도 속담으로 사람 구실도 잘 못하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전능하신 주께서 나를 구속하셔서 영원을 나를 위해서 계획했냐 이 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잘 안 믿어지죠? 어찌 그 귀하신 주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이 존재를 위해서 영원을 계획할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뚜렷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고 올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박차를 가합시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을 예비하셨는데, 아멘. 우리가 그 영원한 주님의 계획을 얻도록 박차를 가하고 침노하고 감사함으로 용기 있게 고든 2장 6절로 7절.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인정하신 것이다. 아멘. 언제부터? 만세전에. 뭘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제 1조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동되었고, 아멘.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7절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안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과 구속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의 계획에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여기서 우리는 너무 겸손해서, 목사님 나 말고 다른 사람, 나는 내가보다 부족하니까, 나는 내가보다 못나니까, 나는 내가보다 약하고 비천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나 말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잘 믿는 사람, 저 훌륭한 사람, 인격 좋은 사람, 그들 위해서 이건 지금 목사님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금방 뜨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멘.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모두가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모두가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모두가 주님의 구속이 필요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구속 안에만 들어오면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영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감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아주 속히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을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울렁거리지 않냐 이 말이요.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걸 알아버렸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낙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친히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께서 주님의 청사전을 딱 보여줘 버립니다. 아, 하나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구속받은 성도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졌습니까? 우리에서 영원을 주님이 계획하셨습니까? 맞다. 그러니 너는 교회에게, 나의 사랑 구속받는 자들에게 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소중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박받기도 하고 멸시받기도 하고 천대받기도 하고 사람들들 받지 못할 그런 존재처럼 보여져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지극하게 영광을 받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가고 있습니다. 타오니 힘을 내어서 내 영혼아, 말씀에 근거 있어서 주님 향하여, 주님 나라 향하여 아름답게 가자. 아멘. 믿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구원의 가치 날마다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대연서랍니다. 연서 가운데서 대연서랍니다. 연서 가운데서 장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대연서라 구분을 짓지만, 그래서 대연서라 말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정도, 다니엘서까지 하면 약 4권 정도를 대연서랍니다. 근데 장수에서도 대연서지만 그 내용면에서 스펙타클합니다. 그 내용면에서 장엄하고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크고 위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에 하는 계획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청사진이 이사야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용면에서 대연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의 초림,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핵심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또 주님의 신부를 얻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천국에서 끝나지 않냐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의 새 예루살렘까지 완벽하게 포함하고 완벽하게 보여주고 완벽하게 예언한 것은 거의 이사야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다하여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이사야서입니다. 아멘. 그렇게 소중합니다. 주님은 이사야서에서 보여준 주님의 청사진대로, 주님의 설교도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은 그렇게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주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세계로 날마다 이끌어서 결국 거기에 도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예언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바꿔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약간 우물틉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이런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누구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모세가 받은 자가만 거예요. 모세는 조금 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결정적으로 유대인에게 함정이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이자 지도자이자 구출자입니다.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주님을 대면하고, 할렐루야. 보통 사람은 한 번도 하기 힘든, 저는 꿈도 못 꿀 40일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는 이 단식을 40일간을 2번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온전한 주님의 영광이 그에게 속에 들어가서 그의 얼굴이 광채로 빛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주님께서 베나산에서 그 영광을 조금 맛보이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영광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뿅 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모세에게 뿅 갑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대한 존경심, 경외심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쉽게 가까이 못합니다. 근데 가까이 한 3년을 치대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좀 살아지는 거예요. 신이신 주님인데,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고상하고 숭고하신 우리 주님인데 3년 만에 같이 길을 가고 동고동락하고 같이 고생하다 보니까 이 백이 좀 허물어지는 거예요. 어떤 데 주님을 투덜대고 주님 있는데 제게 싸움 받기를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베나산에서 주님이 베나두고 사이드에 모세와 엘리야가 딱 써버립니다. 베드로가 뿅 가기 싼 거죠. 이게 뿅 가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와, 모세가 엘리야가 있네요. 우리 유대 중에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주님 있고요. 와, 엘리야가 있네요. 주님 여기 초막 지을게요. 여기 텐트 짓고 삽시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이게 주님의 수제자 우두머리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새 짜증나겠어요. 이 시간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와서 딱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잠시 주님께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 각오하셔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가 갖고 옵니다. 주님 예루살렘이 올라가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도 주님 절대로 굴하지 말고 주님 인간성이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인간성이 힘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신성은 힘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인간성은 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주님 인간성의 용기를 돋워주면 주님 올라가서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 주님 과감하게 죽었어요. 주님 쫄지 마세요. 주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아멘. 그게 엘리야입니다. 주님이 죽고 구속을 이루어야 우리가 주님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아멘. 이 연결입니다. 연결.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벨시를 말한다고 누가복음 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임무가 끝나니까 구리 마서 덮어버리면서 사라져버립니다.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내립니다. 베드로야 정신 차려. 왜 모세하고 살려고 그러노? 왜 엘리야하고 살려고 그러노? 오직 너는 저의 말만 들으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그 모세가 메시아 사상을 우물틉니다.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자라 말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함정입니다. 함정. 그러니까 모세 이후의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예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주님이 세운다니까, 다윗같이 모세같이 인간들 가운데서 주님이 한 사람을 뽑아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 부음이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입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이것이 헬라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가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상이 모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킨다. 그래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신을 사는 자들 가운데서 다윗같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뽑듯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세울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 복음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생선 모독자로 죽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기 왜 정신병자 소리 하냐고, 저기 미쳤다고, 저 귀신 들렸다고, 제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님 못살 걸고 아주 생선 모독자라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모세의 말입니다.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운다. 이 사상이 뿌리박혀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아는 유대인의 상상을 깨버립니다. 할렐루야. 계시는요 점진적으로 열립니다. 모세 편에서는 그만큼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에 와서 완벽하게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때 어떤 메시아를 주님이 말씀합니까? 처녀가 누가? 처녀가 남자의 도움 없이, 처녀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동안 모세 이후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하고 완전히 달라버린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신명기 18장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견은 사람의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자,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맹인들에게서 나와 같은 선지자나를 너를 위하여 주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모세에게 보여준 메시아 사상입니다. 핵심이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를 위해서 일으켰는 이게 메시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아멘. 모세는 누구 아들이요? 10%의 아들이지. 자기 아버지 아므람의 아들이지. 아므람의 아들이지. 10%의 아들이지. 아니 요기베스 아들이지. 10%는 모세 와이프지. 왔다 갔다 정찰입니다. 10%는 모세 와이프고 모세 어머니가 요기베스입니다. 요기베스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사내를 이렇게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만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확 열어버립니다. 이사야 7장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흥분하며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구약성경 974페이지.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누가 아들을 낳아요? 처녀가, 유부녀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남자의 씨를 받은 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인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해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명의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만 잡아버렸기 때문에 신성모독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때 신성모독자라고 천남하다라고 그냥 죽이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자,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나비가 예리하고 한 아들을 그에게 주시받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다. 신묘막정한 신이라 이 말입니다.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 뚜렷하게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6절에서 메시아의 완벽한 그림, 완벽한 예언, 메시아의 존재됨과 메시아의 신분과 메시아의 어떤 이렇게 완벽하게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고정관념, 인간 육신의 감각 지식이 얼마나 폐역한지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신적인 신성을 말씀할 때 그들은 알아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믿을 믿음이 없습니다. 깨닫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고, 목수의 아들 주제에, 사람인 주제에 지가 하나님이래. 사람인 주제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 참남 놈을 만나 라고 죽여버립니다. 오늘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교회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고,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같은 몸으로 변화되 들마다 올라갑니다. 무슨 소리고, 교회들이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 그대로 동정녀로서 동정녀에서 잉태된 하나님 아들로, 할렐루야, 그분 자식 분명히 아들로 오셨으나 사람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로, 하지만 그분은 기묘자입니다. 신묘막측한 기묘자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지으신 모사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메시아를, 말씀대로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여 위대하고 위대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속을 모세의 말을 빌었어. 그래, 말 잘해야 됩니다. 모세 말 잘해야 되는데 정말 그것밖에 안 열렸어. 그것밖에 안 열렸어. 그것밖에.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말 때문에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이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목사들의 말 때문에 짐승의 표 상징이야. 짐승의 표 상징이야. 받아도 돼. 옛날 로마 시대에 네로의 이름이 숫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때문에 마지막 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옵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옵니다. 13일 언제입니까? 5개월이죠. 13일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정상 외교를 수립했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사우디와 할 것이다, 바레인과 할 것이다, 오만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사우디는 숙직입니다. 이 구도는 에스겔서 37장 38장의 전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지금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리 흘러갑니다. 세상은 이걸 아무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하지만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깰 때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깨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메리츠만 상징이고 짐승이면 상징이고 메리츠만 받아도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을 알지 못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자, 여러분, 정보를 아는 것이 준비하는 것은 아니요,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준비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모르면 받아버린 거예요. QR코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요, 내 몸에 받는 것이 아니요, 앞으로 여러분의 몸에 무엇을 받는 것은 정말 안 받아야 됩니다. 베리치뿐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무엇을 심는 것, 무엇을 받는 것, 특별히 거기에 결제 기능이 들어가서 목숨 걸고 아마돼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편리하게 안전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짐승별의 상징이라고, 베리짐을 받아도 된다고, 앞으로 또 그런 비싼 것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랬을 때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은 받으면 그대로 지옥 갑니다. 그대로 지옥 갑니다. 생명은 몇 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살아서 몇 달 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안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하다가 들림받아 가야 됩니다.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그 한구들 때문에, 모세의 생명기 8장 15절의 한구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걸 참남하다고, 이걸 신성 모독이라고, 이걸 이단대로 죽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여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은 위대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위대합니다. 사람을 시켜서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다. 인간 중에 하나를 세워서 주님의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길까지만 봤습니다. 모세는 그 길까지만 봤습니다.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을 말하는데 여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아서 하늘을 일으키는 것이 모세가 본 자그마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전부가 아니요. 아멘. 근데 그것이 고정관념이 돼서 그것이 선입관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이 깨끗하게 동정녀에게서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말씀 그대로 오셨으나 이 주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이 주님에 대해서 배역하고 거부하고 주님의 역사가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났더니 말이요, 말씀의 오해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뭐였다? 오해할 듯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주님을 오해하지 말자. 내 영혼아 말씀을 오해하지 말자. 주님의 구속은 위대합니다. 주님의 구속은 위대합니다. 사람 하나를 세워서 대신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신이 집행을 당하신 위대한 사건이 주님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위대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잖냐. 이 한마디 묶여가지고 준비 안 합니다. 때가 가까웠다 말하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의 주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성사는 목사님 뭐합니까? 너 언제 그날과 그 시를 말합니까? 바보들 아닙니까? 내가 언제 그날 그 시를 말,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날 그 시 아무도, 맞습니다. 아무도 모르면 아버지만 압니다. 신성이신 아들은 압니다. 그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지 말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사인도 보지 말래? 투수도 뭔가 알아야 뭐 커버를 던질지,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직구를 던질지, 후레이를 때 학교 다녀. 사인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투수 포수도 사인을 보고 던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 징조를 보낼 때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도록,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모든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유독히 주님 오심을 기쁘고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독히 주님 오심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야망을 가진 자들, 땅과 함께 망합니다. 우리 하늘로 가야 됩니다. 주와 함께 하늘로 가야 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사야 53장 10절
이렇게 말씀이신 주님 인자로 오셔서 보여줄 구속을 핵심적으로 한 구절에 말씀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구를 나가셨습니다. 그 영혼을 식순대물로 누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죽으시오 또 그의 손으로 영혼의 뜻을 설치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선자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주님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이름이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이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은 길 것이요 주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이 한 구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옵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씨가 나옵니다. 아멘.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전능하신 주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인자로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만 봐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아는데 유감스럽게 유대는 53장을 보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오늘 이 시대 주의 교회들이 주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안하니까. 주님 오심이 말씀을 들으면 불안하니까. 뭐가 불안합니까? 도둑놈은 불안합니다. 신랑이 저 중동에 중장비 기사로 3년 동안 일하러 가서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러니까 때가 돼가지고 신랑이 온다니까. 신랑이 꼬박꼬박 3년 동안 돈 벌어주는 것으로 먹고 살다가 바람 피우는 유부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신랑은 들어서 기분 나빠요? 두려워요? 지금 신랑이 온데 계약 기간이 돼서 3년만 온데 그럼 신랑 오는 기분 좋아요? 두렵고 도망가고 싶어요? 두렵고 도망가서 안 오면 좋겠나? 오다 죽으면 좋겠는데 이런다니까. 거기 지금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주님 오시면 쌍수들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이 전예배만한 세상에 이 마스크 쓰는 세상에 말이야. 악수도 못하고 말이야. 이 세상 무슨 미래 무슨 희망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소식이 들을 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기쁘면 안 됩니까? 근데 주님 오신다는데 주님 오심이 싫어. 주님 오심이 거부가 돼. 주님 오심을 용납을 못하겠어. 도망가고 싶어. 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싫은 거예요. 신부는 두 손 들고 주를 기다립니다. 자, 이제 주의 초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오늘 본문은 재림입니다. 이와 같이 오십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자, 18절 19절 두 절 먼저 봅니다. 이사야 59장 18절로 19절 시작. 그들의 힘대로 바꾸시되 그들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호하시며 성들에게 보호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에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피해를 추같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사야 7장, 이사야 9장, 이사야 53장은 주님의 완벽한 재림의 모습, 초림의 모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대로 주님께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루었습니다. 아멘.
주의 재림 이들 오십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 말씀 그대로 또 이루실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 행위를 갚으실 때에 이것은 지금 심판적인 모습인데 주님 우리 행위를 갚으실 때 상으로 갚아줄 수 있는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상급으로 갚아줄 수 있는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복으로 갚아줄 수 있는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고요, 눈길 하나도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행동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날을 후회하지 마시고, 절대 그날을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의 새 마음 갖고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주여, 늦지 않아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늦지 않아서오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삶을 바꾸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세상으로 바꾸면 됩니다. 죄중에 살다가 하나님이 내 행위를 갚을 때에 내게 벌만 줄 수밖에 없다면, 내게 복만 줄 수밖에 없다면, 주님이 나를 해만 줄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행동,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행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끝납니다. 날마다 새날입니다. 어디의 죄를 오늘로 끄집어보지 마시고, 어디의 괴로움을 오늘로 넘겨오지 마시고, 언제나 하루하루 그대로 마감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 은혜로, 날마다 새 힘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욕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마음대로 치고 흔들어도 주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장 봉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도, 악한 자도 흉악한 자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항복하기를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당장 봉하지 않고 기회를 주어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응하고 보복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직성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았다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벌써 다 가고 없습니다. 주님 홀로 계셔야 됩니다. 태어난 쭉쭉쭉 다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지금 당장 절대 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가 악한 자를 볼 때 주님 저에게 봉하세요, 그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마음에 안 듭니다. 주님 저 악한 자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에 듭니다. 악한 정권 볼 때에, 악한 정치인을 볼 때에, 악한 지도자를 볼 때에, 악한 강도를 볼 때에, 악한 사회를 볼 때에, 엄나로 더러운 자들을 볼 때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가 주님의 지향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절대 그런 모습, 어떻게 주님 저들을 불쌍히 해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죄인이 벌받아 죽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까? 악한 죄인이 회개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멘. 악한 죄인이 벌을 받아서 직사해버렸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그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내 과거의 여자가 뭐랬습니다 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여러분 눈에 악한 자가 보이고 죄인이 보이고 흉악한 자가 보이고 독선적한 자가 보일 때 그들에서 저주를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저들을 회개시켜 주세요. 저들을 회개하게 해주세요. 저 악한 것을 둘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 새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신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복은 최후의 수단을 남겨놨습니다. 신발의 최후의 수단으로 주님이 남겨놨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은 계속 기회를 줍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기회를 줍니다. 한국 교회에게 기회를 줍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기회를 피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기회를 줍니다. 빨리 돌이켜, 빨리 돌이켜, 빨리 회개. 한국 교회에게 빨리 회개. 세상 끊어. 이거 주의 뜻이요. 빨리 회개. 내가 기회 줄 때, 내가 사랑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와. 내가 살려줄게. 이게 주의 뜻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다려주는 그 시간을 차버리면 주님은 더 이상 참지를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주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온 세상은 주의 재림을 두려워 뗄 수밖에 없지만은 기다린 신부는 영광입니다.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나라로 이사갑니다. 이사갑시다. 주님 우리에서 맨션을 예비하시고 내 저택을 예비하시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집을 예비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2000년을 예비했다. 몇 년 예비해? 2000년.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설계가 집을 짓습니다. 2000년 동안 깔고 닦고 집을 짓는 자 있습니까? 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대충 짓고 나면 입주하기 전에 물이 새고 녹슬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지어와 이름으로써 얼마를 준비했다고요? 2000년 동안 주님 혼자 그래서 주님 목숨으로 삶아 사신 거예요. 2000년 동안 청문자서 시켜서 우리가 갈 세루살렘 영원한 우리의 맨션 내 저택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 데려갈게. 아멘.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영원한 내 나라로 영원한 내 천국으로 내가 데려가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그때 함께 살게. 그날 기다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내 영혼아 될지어다. 내 영혼아 될지어다.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데 어떤 모습이 어떤 상태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기운을 어떤 번역은 주님의 영이라 생기, 영, 기운 주님의 영에 몰려 주님의 영에 강력하게 몰려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어떻게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이건 우리가 이번 홍수나면서 급히 흐르는 강물입니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주님이 오신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신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신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인데 그 첫째가 때가 되면 둑이 터짐같이 오실 것이다. 아멘. 본물이 터짐같이. 우리 그러잖아요. 본물이. 그럼 보의 물이 언제 터집니까? 차죠. 그럼 보아래 때 말에 두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위의 상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 평안하게 사는 거요. 농사 짓고 사는 거요. 가축 키우고 사는 거요. 편안하게 뚜기의 사정을 모르니까 편안하게 비고원에 하고 사는 거요. 근데 그 뚝에 물이 가득하고 물살에 거쳐지면 그 뚝이 터져버립니다. 영산강의 자방에 터지듯이, 섬정의 자방이 터지듯이 터져버리니까 그 아래 있던 모든 읍내가 쑥다밭이 되는 거요. 축산이 쑥다밭이 되는 거요. 농사가 쑥다밭이 되는 거요. 두 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면 그 뼈를 하수같이 오십니다. 때가 되면 뽕물이 터져같이, 뚝이 터져같이 갑자기 온다. 뚝이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쌓이는 시기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내 영혼아 일지어다, 내 영혼아 일지어다. 자, 살전 5장입니다. 살전 5장. 이 시간에도 뚝의 물은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뚝의 물은 점점 그 수위를 차고 있습니다. 세상의 강물과 세상의 이 뚝은요, 통제해서 피난가라고 대표를 명령합니다. 안 가는 사람 그도 죽어. 홍수 통제소에서 막 방송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죄악입니다. 차면 터져버립니다. 그 편은 강물같이, 그 편은 하수같이 죽게 하실 때가 되면 오셔서, 할렐루야. 자, 살전 5장 1절로 3절입니다. 살전 5장 1절로 3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살필 수 없으므로 주의 날에 밤에 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시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믿는 자에게 세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의 운명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해산의 때가 오면은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진동이 서서히 옵니다. 첫 진동 올 때 병원 가면 안 돼요. 초사는 자는 물 모르고 진동 오니까 바로 가서 생고생하는 거예요. 집에서 점점 진동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오만 건 내가 다 하죠. 막 처음 진동가 도고 병원 가면 이제 그것을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집에서 진동이 태동이 점점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하면 그때 가면 얼마 안 기다리고 쑥 나와버려. 그와 같대. 해산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점점점 그 고통이 가중되면 곧 나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거 보세요. 이스라엘 독립은 만 73년 됐죠. 73년 차죠. 온 세상은 지금 성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세계 성교 2위가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 못 갑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 여름 되면요 다 단기 성교 엄청 나갑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성교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비대면이라고 이제는 어떻게 만나서 교회 가서 말을 못합니다. 외국에 나가는 성교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전도의 문도 닫힙니다. 2단계가 되면은 거리두기 2단계 되면은 한 집회 장소에 49명밖에 못 들어옵니다. 예식장 49명밖에 못 갑니다. 부배식당 49명밖에 못 갑니다. 3단계 되면 10명밖에 못 들어옵니다. 1단계 되면 10명밖에 못 들어옵니다. 지금 인천, 경기, 서울, 인천 2단계입니다. 지금 그리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해외 선교 못 갑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전도 지금 잘 못하는 시대입니다. 예배당 문도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이것이 우연입니까?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아, 주께서 가르고 있네. 아, 주님 알고 추스리고 있네. 아,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네. 빨리 깨어나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주변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때가 되면 강물 터지듯이, 봄물 터지듯이, 뚝이 터지듯이 갑자기 오십니다. 그 지금까지 점점점 차는 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피해를 하수같이 오신데 어쩜 우리는 이것을 지난 한 주간 다 봤지 않습니까? 홍수 비가 내리니까 강물이 차니까 터져버리는 거. 이것을 주님은 사전 5장에서 잉태인 유자에게 해상 고통 이름같이 호련히 제게 멸망이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둠이 있지 아니고 비달이기 말씀하기 때문에 그날에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하늘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뚝의 상황을 말씀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뚝 아래서 농사 잘 되고 포도는 잘 되고 과수는 잘 되고 축산 잘 되고 이것만 보지 말고 위에 뚝의 상황을 보시길 바랍니다. 뚝이 차면 터져버립니다. 그럼 이번에 저 불의 황소가 남해까지 피나가고 남해까지 물에 떠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아오니까 2, 3일 안에 다 죽더래. 예. 한 축산 농가에서 1000마리가 넘는 이 농가가 이 1000마리 넘는 소떼가 다 방조돼 버렸어. 물이 떠내려가 버렸어. 남해에서 어디에서 열어서 찾아오니까 2, 3일 때 점점 죽어나가더래. 여러분 땅만 보지 마세요. 하늘 봐야 됩니다. 깨마에만 보지 마세요. 농사 잘 돼도 안심하지 마세요. 소 잘 탄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포도는 잘 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때 위의 상을 보세요. 물이 차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차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때가 차가고 있습니다. 뚝이 터지듯이 그 편을 하수같이 주님 오십니다. 얼마나 편이 리얼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그 표를 하수같이 전능하신 주님은 때가 되면 오십니다. 갈라집니다. 신부는 데려감을 당합니다. 신부에게는 영광입니다. 기다린 자는 축복입니다. 남에는 세상은 황폐함입니다.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런 환난이 없습니다. 그러니 깨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표를 하수같이 오신다. 이 말은 첫째는 때가 되면 둑이 터진같이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할렐루야, 누구도 막을 수 없이 급하고 강하게 세차는 급류처럼 오실 것이다. 우리는 불이 무섭지만 불보다 무서워서 물입니다. 물 다 쓸어가 버립니다. 다 흔적도 쓸어가 버립니다. 주의 오심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 정보가 막습니까? 세상 권리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습니다. 때가 찰 때까지 주님이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시간이 차고 때가 차기를 때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의 날마다 주님 모습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준비하며 가니까 참 애가 많이 타죠. 왜 주님 안 오실까? 왜 빨리 안 오실까? 어쩌다 애가 탑니다. 아직 우리보다 더 애가 타시는 주님입니다. 아멘. 나사렛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초림의 상황에서 제일 사랑했던 가정이 나사로 가정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그런데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다 고쳐준다. 주님이 나서는 안 고쳐줍니다. 남들은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면도 깨끗하게 하고 안전면 고치고 못할 역사 없이 다 이루어내는데 주님이 나서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주의 뜻이 있습니다. 이 유대는 너무나 강팍한 거예요. 주님이 나사로 죽음 이전에 두 사람을 먼저 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나이슨 가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다 보여주지 않느냐? 죽으냐 살리지 않냐? 그들은요 금방 죽고 금방 살려 아닙니까? 조직이 파괴되고 세포가 파괴되고 인간의 모습이 허물인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나면 우리 믿겠어? 그렇게 그래 내 보여주지. 내 보여주지.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린 거예요. 유대인은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 보여주세요. 다 안 보여. 그건 성인 여자 다 했습니다. 말고 그거 말고 하나님 할 수 있는 표적 보여주세요. 사람의 조직이 완전히 썩어버린 거, 사람의 조직이 완전히 무너진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썩어진 자가 나오는 것 보여줘. 우리 믿겠어? 알았어. 내 보여주지. 나사로가 병들어도 죽어갔는데 주님께서 가지를 않습니다. 왜? 주님은 하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바로 그 길 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답답합니다. 왜 다 고쳐주면서 주님 사랑한다는 말에서 안 고쳐줘? 그럼 누가 답답하겠어? 주님이 답답하겠어? 나사로 답답하겠어? 주님이요 환장합니다. 말해줄 수도 없고, 나사로에 사실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좀 참아, 이걸 말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면 기뜸을 해주겠는데 주님이 기뜸을 못 해줘. 그러니까 주님 다 이러면 다 할 수 있는 주님이 당신의 때를 기다리면서 안 하는 거, 이 괴로움입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고통 때문에 괴롭지만 주님은 다 할 수 있는데 그 때가 차이까지 기다린 것이 괴로움이요. 그래도 주님은 참습니다. 기도받고 이틀을 더 유하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진짜 썩은 냄새나게 그때 찾아갑니다. 여러분 유대 땅이 뭐 여러분 백대 뭔줄 압니까? 안 멉니다. 길어야 강원도 땅만 합니다. 손바닥보다 좀 큽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목적에 뜻이 있어 안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흘 뒤에 찾아갔어. 이미 썩은 냄새 나는 그 나사로를 무덤을 내라. 나사로 나오라 하고 부르니까 그때 요한복음 11장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자료집을 보게 되면요 나사로는 거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거부고 지도자 쉽게 말하면 존경을 받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은 고익할 이들입니다. 그들이 많이 와서 유물하고 조문하고 본 거예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했던 표정을 보인 거예요. 그들이 요구했던 표정을 보여도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나는 만다 원한다는 거예요.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다리기 원합니다.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도 안 믿습니다. 내 영혼아 될지어다 전능하신 주님이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도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0장.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정말 후회합니다. 진짜로 특별히 미랄에서 뒤로 물러가면 얘는 치명적입니다. 들림 받으려고 준비하며 가는데 뒤로 물러서 어디에 빠질 겁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잠깐 오면 오실래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우리 미라 식구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내 영혼아 갈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서 주님께 가자. 깨어서 주님께 가자. 전능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그 주님이 표를 할 수가 좋습니다. 표를 수가 좋으십니다. 몸을 예대시를 아멘. 때가 차면 오십니다. 아멘.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 우리의 복입니다.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복된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모세가 한 그 말만 믿고 메시아가 인간 가운데서 나올 줄 알았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벽하게 예언했습니다. 동정에서 날 것이고 그 아이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뚜렷하고 선명하게 기록했지만 믿을 줄을 몰랐습니다. 깨달을 줄을 몰랐습니다. 볼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악대하고 멸시하고 친다고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그와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오시는데 오심이 모든 징조 다 보여주고 깨어나라 말씀하시는데 깨어날 줄을 모릅니다. 비방만 하고 조롱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임민하시고들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예비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곧 오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미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뒤로 물러간 자들까지 달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길 것 같아 온 미라리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용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단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와게 한 말씀 얻고 그 표를 하수가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댐 아래 상에만 마음 뺏기지 말고 댐 위의 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비 수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주님이 미랄에 보내줄 소단 영혼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심을 사모하며 사랑으로 들려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